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29장은 우리가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끝부분에 와서 보면은 오늘 이 29장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래 모아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명언,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제 수집한 것을 이제 총 정리해놓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29장에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한번 정리가 돼요. 1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부수인데, 그 1절부터 14절 중에서도 특히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의인과 악인이, 그죠? 이웃과 자신에게 끼치는 그런 어떤 행복에 상반된 영향들을 지금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15절부터 18절에 이래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래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거죠. 임의로 행하게 버리면 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 생각대로 살도록 그렇게 놔주면 자식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의미가 욕되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17절에 자녀를 징계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 기쁨을 준다. 그렇게 여기 29장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날 말하면 주인과 종은 회사를 지면 사장과 조업원들의 관계죠. 그래서 종은 여기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버려서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종은 잘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타일러서 종들은 안 고친다는 거예요. 왜? 종이 안 고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한테 귀찮으니까 안 고치거든요. 하기 싫은 거니까 안 고치거든요, 종은요. 그러니까 종은 말로 타일러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절에 잘 보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은 잘 감시하고 지도해야 된다. 종은 지 혼자 주면 절대로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시해야 된다. 21절에 와서 이렇게 보면 결론으로는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지가 주인의 자식처럼 행동하고 산다. 그래서 종은 반드시 뭐요? 다스림을 받을 때에 좋은 주령의 관계가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29장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25절, 26절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25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 다음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을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이런 물어보면요, 말은 하나님이 두렵다고 표현하는데 사는 거는 보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를 보면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바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짐승이 올무에 걸린다면 잡힌 데만 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참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을 내려갈 때 애굽에는 이쁜 여자를 빼앗아 간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를 뭐요? 너희 동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는지 한다 했는데, 그런데 환경 앞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어때요?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버리지 나는 안 버린다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신문 받는 자리 슬그머니 뒤에 따라가 있는데 계집종 아이가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한패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막 오리발 내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런 빌라도도 예수님을 심문할 때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군중들이 아니라고 죽이라고 막 군중들이 소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나는 손 씻는다고 나는 죄 없다고. 왜? 군중들이 자기를 고발하면 자기 자리가 날아가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죄가 없다 해놓고도 군중들에게 넘겨줘 버리잖아요. 오늘 정치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뭐예요?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참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왜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들이 살면서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위기니까 의식하는 거죠. 뭐 좋고 이런 것들 위기가 아니면 뭐 내 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기를 제공한 그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언제 표현하는가 하면 이런 어떤 위기가 당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는지 사람을 붙잡는지 여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한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예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서 자랐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다시 한번 구원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죠. 또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친구도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총리면은 왕 밑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할 때 다니엘은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루 떨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오순절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담대하게 당시의 권력자들과 조금 더 두루하지 않고 그들에 맞서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이 다 똑같이 두려움의 대상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사람을 의식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제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자빠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올가미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란 말은 힘을 가진 권력자, 지배자, 지금 쉽게 말했으면 뭐랄까 대통령, 의회 장관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래서 힘을 가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은혜를 구한다면 도움을 청하는 주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이 주권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 사건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형통하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의 모든 작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이 시작하신 분이 그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좋아 안 해요. 좋아 안 한다고 우리가 그들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100명의 사람 중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90명이 눈이 한 개라면 90명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명이 눈이 한 개고 10명이 눈이 두 개, 수적으로 10명이 90명보다 적을지라도 10명이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숫자 많은 게 정상이에요. 요즘 정치도 보면 숫자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에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힘들다고 바른 것을 포기할 거냐 이 말이죠. 믿음은요 쉽고 안 쉽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야기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실질적인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참 그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사람 안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사람 두려워해요. 왜? 권력이라는 것이 남용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말하는 세상이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악한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쓸 수 있도록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동조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면 악과 우리는 설 수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과 같이 동조해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죽음도 뭐요? 막을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이기가고 올무가 왔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앞에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잠깐 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이 길을 벗어나는 걸 생각하면 길고 짧은 거는 되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많으나 이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일을 작정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하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뭐요? 끌려가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끌려가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데 됐잖아요. 내려가 죽인다 해도 됐잖아요. 그들에게 에너지는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쓰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주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끌어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인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